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들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보내고 지켰습니다. 주님, 주일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름 부심의 은혜를 월요일부터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모든 헤게모니를 붙들고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는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전에 심었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환은 지속의 역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우리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신 연유는, 사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일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일인데 한나가 조명되어져서 지금 이런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죠.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경청하는 이가 없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택함을 입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한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기질이 남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 영적 기질을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숭앙하는 마음.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되면 더 지독히 빠지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죠.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죠. 보이지 않는 실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매인다. 그 정도라면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현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탐닉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쾌락을 누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의 실체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해서 그렇죠. 그 이면의 실체가 돈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기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좌우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정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렇게 생겨진 모양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살라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나는 그냥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냥 빨간 약 먹기 싫고 그냥 파란 약 먹고 그냥 가상세계에서 평안하게 살래 이런 심보인데 그게 이제 마귀에 추구하는 세상이죠. 마귀에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그냥 유토피아. 우리 스스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로 심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는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 그 진실을 널리 알리면서 사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교회로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나가 태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을 다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태문을 막았다. 그러면 여인이 임신치 못했다. 뭐 이런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임신한 그 여인들을 뭐 낙태가 됐다거나 그쵸? 낙태, 그쵸? 그리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안을 블레셋 사람들의 태문을 막으셨다. 그럼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적어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국한에서는 모두가 겪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태문이 막혔다. 이거 한나 개인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은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어떤 재앙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로 미뤄보건대 어쨌든 한나를 조명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 슬픈 마음을 지금 이렇게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 자극하고 괴롭히고 사람이 참는 데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라는 게 하나님 힘 주셔도 무한대로 우리가 그런 인내와 오래 참 발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장로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런 한계까지 밀어붙이신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엘가나가 분명히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선의로 한나의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안한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는 듯 하다가도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엘가나 같은 경우도 잘해줬는데 그의 온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두 분깃을 줬으면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상대가 퉁명스럽게 받거나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 준 사람이 굉장히 머쓱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엘가나가 두 분깃을 줬는데 한나가 기뻐해야 되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데 기뻐하지는 않고 슬퍼하니까 그런 상황이 맞이하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를 가장한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체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그러니까 남편도 마음 몰라줘.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분인나라는 적수는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이 서원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이거 일종의 작정기도거든요. 작정기도. 그러니까 작정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훈련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거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지금 한나의 서원기도는요, 사실상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예요. 아들을 누구나 이 당시에는 꿈꿨겠죠. 이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이 사회가 보편에 바라는 어떤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바라는 가치, 뭐 청년들은 뭐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아내를 얻는, 남편을 얻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가정 내에서는 뭐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간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어떤 보편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냥 무조건 탐심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적정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좌불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또 바로 서야지, 어그러지거나 이렇게 또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도 우리에겐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이 때가 되면 진로도 정하고 또 가정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가정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만한 어떤 그런 필요도, 그게 이제 우리는 소원이고 소망, 그게 좀 과하면 욕심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소망, 그 소원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 도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 받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내용이 생깁니까? 빚진 자. 빚을 지면요, 매입니다. 그 돈을 꾸어준 자의 의도가 이제 그 사람의 회계문의를 잡는 경우들이 파다하죠. 우리나라가 1992년에 IMF를 맞이하고 나서 그 IMF 국제통화기금을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각호에 우리 안에 몸부림을 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요.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동안까지 난립되었던 그런 회사들이 다 붕괴되고 다 정리되고, 회사에서도 이제 막 회사가 문어발식 경영으로 막 이렇게 확장을 추구하면서 쓸데없이 이제 많은 인력들을 뽑았던 것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정리해고 개념이 없었잖아요. 한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 간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개혁을 단행했느냐? 우리를 건강하기 위한 것이 본질적인 이유겠지만, 뭐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그 변화의 헤게모니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엔 돈을 빌려준 IMF가 그것을 붙들고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뎌서, 그 아시죠, 여러분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그렇게 헤게모니를 붙들고 변화를 주도했을 때 나라가 다시 회생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금융위에 빠져버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락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사회생 해갖고 살아났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경제 대국이 되는, 참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뭐 최근에 나라에 참 여러 가지로 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탄핵을 두 번째 받게 되는 것도 이제 연속이잖아요, 연속. 물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셨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정상적인 투표에서 당선이 된 윤 대통령이 또 이제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참 혼란한 일들을 우리나라가 겪으면서 정치적 위기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경제적 위기를 또 잘 극복하고 또 이제 60일 있다가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현명한 지도자가 또 선출돼서 우리나라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헤게모니,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면은 헤게모니를 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죠.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나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적 표현으로서 뭔가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안 돼요. 한나가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남편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정도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100번 지당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막상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오면은 누굴 의지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라든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의지하죠. 그리고 된통 당하잖아요. 성경 아닌가요? 이게 많이 도와주시나? 맞죠?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합력해갖고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난관들을 돌파하지만 실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의지를 했는데 그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엘가나를 의지했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전혀 공감 능력도 없고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더 한나를 난처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될 존재고 사람은 기도해줘야 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런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항상 망쳐지는 일로 가장 많은 불행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속고 또 속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죠. 아멘.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복된 자세일 줄 믿습니다. 왜 나 안 도와주나?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존재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냐? 알고 있거든요. 도움을 받게 됐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제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 이 고난에 이제 이 등살에 못 이겨갖고 이제 주님 앞에 어떤 맥락에서는 좀 부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시각으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뼛속 깊은 곳까지 아주 그 죄가 깊어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지속을 했어도 잘 안 돼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을 해서 뭐 자충우들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여튼 굴곡도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디사이플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죄성은요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굴복하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음, 그때 예수, 그때 영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여냐. 그러면서 통탄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교회됨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힘써 우리가 여러분들 정주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도 그렇고 뭐 교회적인 힘듦도 그렇고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신데 하나같이 좀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백기를 들어야 될 때. 그런 일환으로서 저 이제 이번 주 오늘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백기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이게 하나님 앞에 뭐 괴롭고 뭐 떼쓰고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아이 한나의 상황이 나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적인 어떤 위기, 뭐 시대적 위기 하면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지되어지는 위기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자꾸만 눈 감으려고 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제자도를 우리가 따라서 나아간다. 이거는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를 신한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경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한나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하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삼중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서원기도의 기본 어떤 형태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나도 뭘 할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숙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이렇게 먼저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항상 그 말에 수반되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비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냥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겠지만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게. 이 생은 짧아. 그러나 나와 영원토록 죄가 없는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해. 그 영원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더 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에서의 족적을 남기는 것대로 내가 상급을 줄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한 줌도 안 되는 그렇죠? 정말 빠르잖아요, 시간이. 100년을 산다 그래도 눈을 딱 떠서 태어났는데 눈 딱 감을 때 보니까 쏨살같이 시간 지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제 나이 때도 아직은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빠르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상을 받는 것도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중요한 어떤 가치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급은 사실 어디에 쌓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라면 영원이겠죠,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주님이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되신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영혼 속에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복된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그러니까 희생은 사실상 까보면 선물인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 기회를. 회사에서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쓰임받는 사람한테 훨씬 바빠요. 그렇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려진 카드들은 어떻습니까? 주요한 직분을 주지 않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산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쓰임받는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영예. 쓰임받지 못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얻게 되어지는 그 빈손.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것에 1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서신 속 곳곳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각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난처럼 분연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구하고 또 많은 즐겁고 기쁜 것들을 아버지 앞에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눈을 감으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꾸만 막힙니다. 이제 한나와 같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한나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지만 그 속을 까보니 그 속을 헤쳐보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 제자도의 길을 그 교회됨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